2023년에 또 첫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부터 4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가야바의 일행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 빌라도에게 넘기는 과정에서의 가야바 일행과 빌라도 사이에서의 대화의 내용에 담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 등장하는 가야바의 일행은 입으로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었고, 또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므로 그들의 그 눈앞에 서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오직 하늘의 시민권을 허락받은 자들만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오직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만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할 수 있고 목도할 수 있는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목도하며 이 세상 속에서도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이며, 우리 자녀들이 그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실 것에 대한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야바의 일행과 같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에 대한 것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지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안목,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올 한 해도 사모하고 간구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 허락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올 한 해도 기록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 말 그대로 아침과 저녁에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 애쓰고 또한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가야바의 일행이 예수님을 왜 빌라도에게 끌고 갔는지에 대하여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도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들이 있었지만,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죄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는 것이 찝찝하여서 빌라도를 통해 로마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밤 늦은 시간 혹은 이른 새벽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고, 또한 빌라도의 관정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들이 얼마나 외적인 율법 준수에 철저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속에서는 당시 가야바의 일행과 같은 외적인 행함을 더욱 중시하는 모습은 없는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하고 그저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에만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고민해 보지 아니하고 그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로만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가야바의 악한 의도에서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행위까지도 32절에 기록된 말씀인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선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악한 의도에서의 행위조차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성취되는 데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결과가 선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 행위의 선하고 의로움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교회들의 신비주의적인 신앙의 요소들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그 행위의 옳음과 정당함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가야바의 일행과의 대화를 마치고 관정으로 되돌아온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빌라도가 건넨 첫 질문은 3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이 질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향한 조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자를 두려워하여 죽이고자 이 새벽부터 자신에게 나아온 가야바의 일행을 조롱하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왕이냐? 너 같은 존재를 왕이라고 두려워 떨며 너 하나를 죽이기 위해 이 새벽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며 나에게 나온 것이냐? 이러한 조롱의 뉘앙스가 이 질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가야바 일행이 예수님을 고발한 죄목은 총 3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지금 마지막 죄목에 대하여서만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빌라도가 앞선 2가지의 죄목에 대하여서는 신뢰할 만한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2가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빌라도도 가야바의 일행이 예수님을 고발한 실질적인 이유가 바로 이 마지막 3번째 죄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다스려야지만 될 책임이 있었던 이 빌라도에게도 예수님의 메시아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빌라도는 다른 2가지의 죄목에 대하여서는 크게 개의치 아니하고 마지막 이 3번째 죄목에 대하여서만 묻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되묻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으신 것은 그가 어떤 뉘앙스로 질문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대답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지도자이자 왕으로 오신 분이신지에 대한 빌라도 개인의 궁금증에서 비롯된 질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아니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가야바 일행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진짜 메시아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다라고 할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너는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어떤 생각에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신문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자들에게도 그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빌라도에게 그 질문의 본질을 다시 되묻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는 생략되어 있는 이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손에 쥐고 있는 그 빌라도 앞에서도 한치의 주눅듦이 없이 당당하게 서 있는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의도 또한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의 이 말을 원문의 표현과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해보자면 너는 내가 유대인 따위라고 생각을 하느냐?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나는 네가 왕인지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과 단지 너의 민족 사람들이 너를 그 죄목으로 나한테 고발했기 때문에 나는 단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묻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의 이와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빌라도를 향해 3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빌라도가 건넨 질문의 답으로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답변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그 대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신문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들을 내뱉고 있으신 것이 아닌 이 땅에 임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 담겨져야 되는 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진다라고 하는 것, 담겨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는 빌라도는 재차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그가 질문했던 의도대로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고발한 것처럼 자신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유대인의 왕이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며 그 왕권은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닌 본질적으로 하늘에 속한 것이자 우주적인 왕권이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권세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데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좀 주의 깊게 살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표현과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병행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으신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성육신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표현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 진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요한복음에는 이 진리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차례 사용이 되어졌는데 그 사용이 될 때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용례들을 통해 여기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 진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으신 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듣고자 애쓰지 아니하고 바로 밖으로 나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유월절의 전례에 따라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연달아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장 말씀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수치와 고난을 받으시며 사형의 선고를 받으시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는 장면의 내용들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 증언하시고 증거하시기를 원하셨던 이 참된 진리는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에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임하신 결과 성취되어진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증거하시고 증언하시고자 했던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참됨에 대한 의미 또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라바는 한글 번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냥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강도라고 번역된 표현을 NIV 성경에서는 반역이라는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한 원문의 의미나 여러 영문 성경의 번역들을 참고해 보았을 때 당시 반역에 가담했던 자, 반란에 가담했던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의 자료에 의하면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 열심당이라고 표현된 무리의 지도자로서 늘 몸에 칼을 지니고 다니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그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바라바를 택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 눈에 보기에 그들이 원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하는 데 있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잃어버렸던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 예수님이라는 존재보다는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너진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보다는 차라리 바라바의 방식을 통해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이루어내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라고,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더 가능할 것 같다고 그들 마음 가운데 여겨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서 그들의 입술에서는 차라리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외침이 고백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도 얼마든지 말씀대로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개인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 같이 여겨지지 않을 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삶에 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그리 매력적으로 비춰지지 않을 때, 우리는 주저없이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진리의 참맛을 깨닫게 하시고 그 참된 진리의 맛에 취해 그 진리 안에 거함을 감사와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눈을 열어 참된 진리를 보게 하실 것이고 그 진리 안에 담겨진 그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그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2022년의 한 해가 가고 2023년의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두는 이 연말 연시의 때에 우리의 삶의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를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엊그제 2022년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쩍 지나 우리는 어느덧 2023년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살과 같이 빠르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한 살과 같이 빠르게 흘러가고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우리에게 있어 무엇이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은혜로 여겨지고 복으로 여겨질 것인지에 대하여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한 것, 그리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가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이 보장된 가운데 이 땅에서의 보너스와도 같은 삶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리를 증언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형제들과 부모님과 내 친구들에게도 전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그 맛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보너스와도 같은 삶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명심함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순간 속에서 바라바가 아닌 우리 주 예수님을 택하며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주어진 이 보너스와도 같은 삶의 시간들을 선용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우리 주님 품에 안기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또한 우리와 함께 그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